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당한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뤄 나가야 할지 오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는 것은 39, 40, 41, 42절 총 4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엄청 오는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지 않아요. 한 20절 정도, 36절에서 5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부당한 고난을 좀 당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나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당하다라는 단어가 느낌부터 먼저 올라와요. 그죠? 느낌적인 정도로만. 근데 먼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뜻이고, 이제 한자로는 이제 안일부에 마땅할 당이래요.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은 뭔가 상황. 그래서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는 걸 부당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죠? 꼭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맞이할 때라고 정리해서 들으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좀 정신이 없어요. 막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이거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죠? 체포당하기 직전이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제 제자 유다가 주님을 잡으러 와요. 주님을 딱 타겟팅해 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불법 체포를 당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제자가 또 칼을 뽑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막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제자를 막 제지해요. 막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리고 진정시킨 다음에 주님이 이제 불법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이 일이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막 정신없이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리한 내용의 이 부당한 고난의 관점을 좀 2개로 나눠서 보면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고난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아무 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 눈앞에서 강제로 체포돼서 끌려가는 게 부당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또 두 번째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걸 제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부당함에 대해서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그죠? 이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아직 뭐 약간 미숙하지만. 그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라고 저 군인들을 끌고 오는 게, 그죠? 부당하죠. 그리고 또 모든 제자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당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고사하고 내가 불법으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이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장면에서 이 20절 정도의 본문에서 이 많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부당한 상황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서도 막 5가지의 부당한 상황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가끔 설교하다 보면 짧은 인생, 막 80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80년은 고사하고 8개월 동안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죠? 내 감정을 힘들게 하고, 뭐 어쨌건 저쨌건 내가 부당하다 느끼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죠? 그럼에도 명확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부당한 고난은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당한 고난은 와요.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또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신앙생활에 들어서지 않으면 맨날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바뀌면 또 넘어지고, 상황이 좀만 바뀌면 또 울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서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인생을, 이제 주님을 믿으니까 부당한 고난이 없겠구나라고 잘못 세팅하면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도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부당한 고난이. 심지어 사탄이 대놓고 막 찾아가잖아요. 대놓고 막 조롱하고 막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냐 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 낼 거냐는 거예요. 이제 올 건데, 그죠? 부당한 고난이 올 건데 어떻게 다루어 낼 것이냐. 도대체 이 고난이, 주님이 우리가 이 부당한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바라시냐, 그죠?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거는 제 경험상 뭔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힘들어요. 그죠? 억울하거나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막 뭐라고 한다던가. 그죠? 이건 뭔가 막 익숙해지지가 않는 영역이에요, 참. 우리는 이걸 진짜 모를까요? 이걸 다루어내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방법을. 어떻게 다루어내냐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이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부당한 고난이 닥쳐오는 게, 코앞까지 오는 동안
기도로 다루고 있었어요. 기도. 그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다루어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기도로 다루어내야 돼요. 또 진부하죠? 다 알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진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죠? 또 이건 가끔 요즘 뉴스 보면은 막 댓글에 그러니까 막 기독교 관련 이슈 댓글 보면 목사들이 기도만 한다고 혼나잖아요. 막. 그죠? 기도나 할 줄 알지만 이런 댓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목사가 기도하지 뭐예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 뭘 바래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100만 번 양보해서 그 말을 맞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기도만에 손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죠? 또 예배만 드릴 줄 알지를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반복적인 예배만 하는 걸 뭐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혹시라도 지금 기도가 결론인데 이게 진부한 결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고리타분한 방식, 그 방법론이다 라고 취급하고 있으면 확신을 해요. 저는 베드로가 자고 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설교자의 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잠들어 있는 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깨어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잠들지 않았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막 순전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잠들지 않았다 정도. 그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면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잠자는 상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상태였어요. 기도하고 계신 상태.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지금. 그죠? 부당한 고난이 동시에 오고 있는데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이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기도의 차이. 그래서 이제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 이 각자의 차이마다 어떤 결론으로 가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갔어요. 주님이 어떤 말에서 데려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불법 체포 직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로 다루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겪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는 얘기죠.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기도로 다루지 않으면 첫 번째 어떤 상황을 겪냐?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본능대로.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부당한 일들을 기도로 다루어내지 않으면 부당한 자들에게 본능적으로 대응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엔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속은 시원해요. 와, 그러니까 막 시원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막 찜찜해요, 갑자기. 그죠? 아이, 괜히 했다. 이불킥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결국엔 내 본능적으로 했던 그 행동이 내 본능을 강화시키고 내 삶을 뭔가 삐걱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제자가 지금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 귀를. 말고 하여튼 귀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고쳐주셨으면 이 제자가 이제 더 힘든 고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이 신성모독의 정범으로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치료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공동정범 아니면 교사범으로 잡혔을 거예요. 하여튼 막 도망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이 부당한 상황에서 날뛰는 본능대로 움직였어요. 그냥 귀를 막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기도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초연하게 사랑하는 제자를 마지막까지 양육하셨어요.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부당함의 본능으로 이렇게 대응해버리면 망해. 그러니까 기도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르치실 수 있었던 그 기인한 힘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라고 해서 뭔가 신적 특권으로 이게 편했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신적 권한으로 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두시면 가학적인 분이죠. 그죠? 전혀 아니에요. 그게. 하여튼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이게 지금 그냥 무슨 따뜻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밥 먹고 식사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몽둥이를 들고 온 자들이 날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이 힘, 이 초연함,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죠? 그래서 이 장면을 잘 기억해 주세요. 결론에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로 다루지 않으면 겪는 첫 번째 일이에요. 본능적으로 행해버려 막. 그래서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 56절 후반부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부당한 이 고난을 기도로 다루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두 번째는 뭐냐?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요.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뭘 빌어 제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와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에서 오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내 일상을 지탱하지 않으면 부당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도망가게 돼요. 이게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도망을 가면 뭐가 문제냐? 거길로 도망가도 부당한 상황이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또 온다. 그러니까 기도로 다루어내지 않으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도망갈 때 얼마나 자존감이 박살나겠어요. 근데 간데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도망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비추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인생의 상황은. 그죠? 그리고 환경도 계속 변수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확신과 신뢰 안에서 담대함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언제까지 환경 탓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지금은 도망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망갔어요. 막. 근데 결국엔 그 도망간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힘든 부당한 고난을 겪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결국에 그 작은 여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막 혼비백산 도망가잖아요. 막. 결국 거기서 저는 뭐 기도로 돌파했다 생각해요. 어쨌든 돌이키잖아요. 근데 유다는 실패했어요. 그죠? 유다는 실패했고 또 마가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가 그 벌거벗고 도망간 그 누군가가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들이 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도로 다루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볼 때 부당한 고난을 기도로 다루지 않으면 도망가도 죄송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다시 시작이에요. 또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봤어요.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기도로 다루지 않으면 겪는 두 가지의 상황. 첫 번째는 뭐냐면 본능대로 대응해버려요. 내 본능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래서 결국엔 그 쓴 열매를 내가 먹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두 번째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요. 부당한 고난이 힘들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도망가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자존감은 막 떨어지고. 가면 또 있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은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부당한 고난을 기도로 다루면 어떻게 되냐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걸 기도로 다루면 나의 본능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걸 더 넘어서 부당한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내가 기도를 다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뭔가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면 뭔 상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죠?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 속에서 막 본능이 올라오잖아요. 생존의 본능이. 인간적 본능이. 막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옮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게. 그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저는 뭔가 새 힘을 공급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걸 뛰어넘고 부당한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그죠?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믿음으로, 그죠? 취하셔서 역사하신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힘이자 새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이걸 기도로 다루어낸다면 우리는 이 부당함 속에서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뭔가 이 기도가 이상하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해도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냥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 속에서 기도로서 그 압박, 죽음의 압박, 그죠? 공포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어요. 기도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포 직전에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초연하게 내 사랑하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었어요. 그죠? 무엇보다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주님이 대응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죠.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부당함을 무력으로 충분히 대항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대응하는 걸
대응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응?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체포당하는 줄 아니?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일처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처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서 그의 말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내 인생이 도구로 활용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멋대로 내 자가 발전기 돌려서 그걸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럼에도 주님이 몸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자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걸 무력하게 기도함으로써 이거를 그냥 허용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당한 고난 가운데 기도로 다루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선십이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세요. 그죠? 그러니까 선십이 있는 이 자녀들은 기도를 해요. 하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특권인 거 알아요, 자녀들은. 아버지께 기도로 날아가는 그 특권과 담대함과 그 하여튼.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자녀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게 충분히 지금 제가 전해졌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필요성과 중대성.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그러면 부당한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순간 내가 부당함을 느끼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냐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신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5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부당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죠? 근데 딱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신비주의자나 막 신사도들이 막 뭘 듣고 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그게 뭐냐면 딱 이런 것 같아요. 칼 집어넣어. 좀 이런 마음이잖아요. 집어넣어라. 망한다. 그러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뭐 누구나 있으니까. 그 가운데 기도를 하면 우선은 이게 다 죽고 시들어버린 마음이 우선 펴요, 저는. 좀 힘이 나요. 아, 좀 괜찮다. 그리고 이게 좀 비슷한 건데, 이 생각하는 경향과 내가 지금 뭔가 선택했던 것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좀 바꿔주세요. 이게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저 예수님이 칼 뽑은 제자 이 베드로에게 도로 넣어. 그러다 인생 망한다. 처럼 저도 부당한 일이 오면 칼이 팍 뽑혀요. 그냥 확 그냥 귀를 그냥. 그죠? 왜 아닌 척하세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팍 뽑혀요. 와, 이거 뭐냐, 이거 진짜 막 황당하네. 이러다가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게 뽑긴 뽑았는데 칼이 갑자기 좀 힘이 빠지죠. 그리고 다시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요.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본능적으로 칼을 뽑았던 그 칼이 그 손에 힘이 좀 풀리고 좀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네 하면서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게 전 기도의 능력,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능력. 그래서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미지가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성실하고 좀 그냥 묵묵히 하는 스타일. 근데 저의 실상을 제가 알아요. 네, 더 칼 많이 뽑았어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요 예배 갔다가 돌아가면 그냥 불쌍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때도 막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예배를 갈 때는 이미 칼을 뽑고 내려가요. 예배 때. 이거 내일 이거 쳐야겠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은 이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생각? 갑자기 그 사람이 좀 불쌍해요. 예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협잡을 부리냐. 참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되게 제가 뭐 무겁고 진중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제 내면의 실상을 제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부당한 고난 속에서 기도로 다루어냄으로 안 망하고 온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덮어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이래요. 저 수련회 준비를 하다가도 한 달 전이죠. 뭐 3층에서 사무실에 있으니까 제가 힘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하 1층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제 감정은 어땠냐면 그냥 낙심한 게 아니라 낙심하고 싶다였어요. 그냥 다 놓고 힘들다. 근데 와서 그냥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아니다. 그냥 다시 최선을 다하자 해서 올라가서 또 묵묵히 준비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 잘 마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다루지 않으면 저는 어떤 공동체도 1년 동안 못 있어요. 네.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저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그러다 망한다 광원아 진짜.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한 상황에서 기도로 다루어내면 내 본성대로 칼을 휘둘러서 내 인생을 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감정에 뒤섞여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로 주님께 의탁하고 그 부당한 걸 기도로 다루어내면 안 망해요. 네. 하나님의 칼집에 꼽게 해주세요. 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조정해 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용기와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 기도를 통해서 본능적인 태도를 고칠 수 있고 도망가고 싶은 그 압박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담대함으로 밀고 나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상 밀고 나갈 때 일이 거의 해결돼요. 네.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네, 가보세요 계속.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내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기도라는 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프랙티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안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으면 과학적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죠? 근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양인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리를 짓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다루어내셔서,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당한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로 다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기도라는 것이 잘못 자리 잡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탁월한 능력, 그 실제적인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압박받고 또 부당한 상황이 올 때 주님 긍휼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한번 다루어내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시도해 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분히 우리의 현실을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